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저희가 에베소서 4장을 두 번째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이요, 4장부터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주 전에 이제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하나됨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을 때에 결코 우리는 개인으로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철저하게 공동체적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 교회의 믿음의 하나됨을 지켜가면서 성도 간에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의 첫 걸음입니다. 오늘 바울이요, 두 번째 원리를 제시하는데, 두 번째 원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성숙이라는 표현도 옳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됨을 잘 유지하고, 또 몸이라고 표현했죠. 저희의 몸은 자라갑니다. 죽은 그런 그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죠.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이 자라가듯이 주님의 몸인 교회도 성장하고 자라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여져 가고 또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지를 함께 찾아보면 좋겠거든요. 우리가 그 1장부터 3장까지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구원하는 모든 은혜들을 신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냥 흩어져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교회를 이루어서 신앙생활하며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구원할 때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 부름받은 성도가 살아갈 때에 그 부름받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들도 베풀어 주십니다. 7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7절에서 말하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교회를 성장케 하고 또 교회에 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은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름받은 모든 성도가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오늘 거기에 몇 가지 4장 11절에서 바울이 몇 가지를 제시하죠. 몇 가지 직분을 제시하는데 저희가 5개로 볼 수 있고 4개로도 볼 수 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바울 서신서에서 그것이 몇 가지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로마서에서는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등의 은사들을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방언, 통역, 이런 것들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저희가 이러한 그 교회를 세우는 은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워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원리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들을 각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이 교회에 베푸시는 은혜, 또는 은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를 생각할 때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고 은사를 주시고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직분자들을 세워주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바울이요,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을 좀 설명하는데, 저희가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가요, 요 바울이 8절에 인용한 요 본문이 시편 68편 말씀인데, 요 본문을 그대로 바울이 인용한 것이 아니라 약간은 이제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인용했기 때문에 요 구절이 약간 해석이 어려운 점도 있어요. 제가 요 바울이 인용했던 시편 68편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8절 말씀과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 시편 68편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승전가예요. 승전가.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노래인데요. 시편이 68편 18절 말씀은 위대한 전쟁의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신 후에 적군을 포로로 잡으시고 수많은 노획물들을 이끌고 다시 자기의 왕궁이 있는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요 구절을요, 예수님의 승천에 빗대었습니다. 전쟁 포로들 다 이기고 그들로부터 이제 노획물들을 취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 구절을 그가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바울은 인용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궁극적인 승리자가 되셨다라는 표현인 거죠. 자기 백성을 올가매고 있던 악한 세력들, 대적들과 싸우시고 승리를 취하신 거죠. 저희가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 시편 68편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요,
포로되었던 자들을 다시 찾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그 해방되었던 자들에게 선물을 주신 분이세요. 저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성도들이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구원은요,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차원에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요 시편의 표현, 바울의 요 표현에 따르자면 그냥 포로에서 딱 이렇게 구원받는 그 수준인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겨우겨우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세요. 이 구원받은 그 사람들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 7절 말씀처럼 은혜, 은사 이런 선물들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포로된 사람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포로에서 건진받은 사람 사실 그 상태 그대로는 무엇인가 하지 못합니다. 다시 용사로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의 만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 늘 그러한 은혜인 거예요. 이 우리가 충만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가장 잘 아는 에베소서의 표현은 성령 충만이죠. 5장 18절에. 근데 그거에 대해 그때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항상 차고 흘러 넘치는 거이거든요. 충만이라는 거.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포로된 상태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사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몸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부름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능력,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런 원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 베풀어 주신 그 은사들, 그 충만한 은혜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식은 다양한 일꾼들을 세워주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저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11절에서요, 요 언급된 교회의 직분이 4가지 또는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따로 할 수 있고, 목사 또는 교사, 이렇게 같은 직분으로 본다면 4개의 직분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요 첫 번째,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의 직분자들은 말씀으로써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직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사도가 가장 위에 있고 그 다음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게 어떤 계층순, 계급순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 직분들 사이에 그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질서에 있어서 다양한 직분이 있을 수 있지만 권력이나 계급의 높낮이가 결코 아님을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가장 위에 있고 그 다음은 무슨 직분, 평범한 성도들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하는 차원으로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 직분자들을 세워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한 주님의 그 몸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다양한 직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느 것에 우열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사도의 직분부터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여러분 굉장히 좀 특수한 직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은혜개혁교회 설교할 때도 사도 직분에 대해서 아주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왜 특별하냐면
사도는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12명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요즘에 흔히 말하는 그런 관찰 카메라 하듯이 예수님의 삶을 직접 그 눈으로 담았습니다. 귀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부활을 생각할 때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목도한 사람. 예수님이 물론 이제 의심하는 도마에게 그러셨지만 자기의 못자국에 손을 한번 넣어보라 그러셨죠. 그것을 실제로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인 거죠. 또 사도의 특성이 뭐냐면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 대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이미 봤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이제 교회의 설립 직원으로서 특수한 그들의 임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이 바로 정통 신앙입니다. 사도들과 바울이 여러 차례 언급하고 다른 사도들도 경고하고 있는데 사도들이 해석한 주님의 말씀, 사도들이 고백한 그 신앙 고백과 다른 신앙 고백을 한다면 그것은 이제 오류인 거죠. 잘못된 거죠. 우리가 그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 사도의 직분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이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아까 말씀대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의 그 사역을 직접 본 사람은 없는 거죠. 오늘날에도 자칭 사도라 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거짓인 것을 분명히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선지자의 직분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아까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따르면 이들도 교회의 터전을 세운 직분자들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2장 20절 설교하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소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고 이들 또한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성경의 기록자들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신앙 고백을 교회의 터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자면 선지자의 때는 세례 요한까지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오늘날 내가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주된 사역이 오실 메시아 그분을 예언하는 것이었거든요. 세례 요한이 가장 그것을 잘 이제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근데 실체가 이 땅에 오셨어요. 더 이상 그림자를 전하는 직분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의 직분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건데 바울이 교회의 설립 직원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교회의 원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세 번째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선지자와 사도들이 기록한 이 말씀들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들은 굉장히 소수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직접 이렇게 옆에서 본 사람, 그 중에서 예수님이 택하신 사람은 12명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소수인 거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 또 뭘 하냐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한 기록되어진 말씀들이 널리 퍼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설립 직원으로서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이 있은 다음에는 그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파하는 그러한 직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등장하는 직분이 바로 복음 전도자인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보냄을 받은 이 사람들. 바울도 사도이자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죠. 안디옥 교회로부터, 주님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자였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부를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전파하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이거는 보편성도 있고 특수성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고 기록되어진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나가서 전파하는 역할들, 모든 것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있고요. 저희들 이제 선교사님 생각해보면 저희 이제 6월달에 선교사님 출국 전에 한 번 더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저희가 프랑스어를 배워서 그리고 아프리카 그 문화에 이제 다 익숙해져서 니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다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래서 특별하게 세워진 그 직분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계신 거죠.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받고 복음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해서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수성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 선교사님만 위대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그런 사역들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얘기한 게 목사와 교사인데, 목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목사는요 가르치는 장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요 에베소 특별히 요 편지를 받는 에베소 장로들 마지막으로 그들을 만났을 때 사도행전 20장 말씀 기억하시죠? 그때에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러한 부탁을 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냐. 이 장로의 직분은요, 그 양떼들을 감독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보살피는 역할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양떼를 목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는요, 말씀으로써 양떼들을 세우는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요한복음 21장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러한 그 명령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목양을 하는 거죠. 근데 무엇으로 하는가? 주님의 양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표현 생각해보면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는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찬을 집례하면서 그 주님의 살과 그 주님의 피인 떡과 잔을 떼어서 주고 그들이 영적으로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목사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을 맡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는 것에 온 힘을 쏟아야 하는 거죠. 교사는 목양의 그 직무보다는 말씀을 가르치는 직무에 더 집중된 사역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신학교 교수님들이라던가 아니면 더 넓게 보면 사실 우리 그 주일학교를 통해서 가르치는 모든 그 직분자들 다 교사라고 부르죠. 어엿한 교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양떼를 이제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모든 이러한 그 직분자들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잘 연구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이 직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이 한 번 더 이야기해 주거든요. 저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두 가지 목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두 번째 봉사의 직무를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성도의 인격 또 영적인 됨됨이 이것이요 점점 더 자라가서
견고해지고 온전케 되는 것을 의미해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 도구가 뭐다?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말씀을 잘 전함으로써 철저하게 그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전파해서 그 양떼들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교회를 맡은 목회자라면 먼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성품을 그 안에 닮아가서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일반적으로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들도 동일한 거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일꾼을 보내주소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신실한 주님의 사역자들, 말씀으로 정말 성도들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신실한 사역자들이 더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그러한 사역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요. 또요, 그렇게 은혜 받은 성도들이 뭘 한다고요? 12절 말씀을 보면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세움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돌아보는 거죠. 수고하는 겁니다. 주방일 하고 주차 봉사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섬김의 일들, 주일학교 아이들을 돌보는 일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였기 때문에 영혼들을 돌보고 교회를 돌보는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세워지는 원리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원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교회 안에 널리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요, 그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했는데, 요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홀로는요, 4장 초반에서 말씀드렸지, 홀로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다 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소수만 그것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같은 말씀의 원리 아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도적인 그 정통 신앙의 그 가르침들,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해서 그 같은 믿음을 고백하면서 같은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가야 돼요. 이것이요, 한 번에 막 우리가 예전에 수련회 같은 데 가서 한 번에 막 눈물 콧물 쏟고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꾸준한 인내와 돌봄, 목양, 그리고 때때로는 이렇게 견책하면서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아주 인내의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에 여러 신자들을 함께 어울려가도록 하시고, 아까 말했던 그러한 직분자들, 여기 에베소서는 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직분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아까 로마서라든가 고린도서에 나오는 그 모든 그러한 직분자들, 또 은사들 가진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교회가 견고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계속해서 바울이요,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될 그런 것들을 제시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도가요, 다 똑같아요.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장성한 믿음, 결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건 뭐냐면 믿을 때의 그 순수한 고백, 또 처음 믿었을 때의 어떤 그 때묻지 않은 그러한 열정들, 이런 것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한 마음의 자세는 유지하되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반드시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 우리가 생각해보면 거짓에 속기 쉽습니다. 아이들 거짓말로 속이기 쉬워요. 저희 아내도 가끔 예전 어렸을 때 얘기해 주는 게 있는데, 엄마 심부름 가다가 어떤 낯선 아저씨가 손에 돈이 쥐어져 있는 걸 보고 그거 아저씨가 위험하니까 맡아준다라고 해서 그 지폐를 이제 갖고 그냥 가버린 거죠. 근데 그것이 어린 아이니까 어른이 하는 그 얘기에 그대로 잘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어린아이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불안정하고 방향을 못 잡고 속임수에 빠지기 쉬워요.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요, 이 초대교회 가운데 거짓 선생의 문제들 늘 아주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분열케 하고 사람들을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벌써 3년 됐나? 갈라디아서 말씀 봤을 때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엄하게 경고한 거죠. 아직 세워지지 못한 그 사람들을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견고한 신앙으로 자라가서 그 거짓 선생들을 분별하는 것, 거짓 선생들을 물리치는 것, 교회에서 그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의무인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 이때로부터 또 한 30년 뒤죠.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쓴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께 칭찬 듣는데 그게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요,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아요. 거짓 선생 분별하여서 물리친 겁니다. 이들이 장성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서 그 거짓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분명히 뒤에 닥쳤다라는 거죠.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교묘하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그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저 사람의 가르침은 사도적인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능히 분별해서 그들을 물리쳤어. 이게 이제 주님께 나중에 칭찬 듣는 거거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장성한 믿음 안에서 계속 이제 성장하는 믿음 안에서 장성해 갔다는 거죠. 어디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가? 바울이 그 목표를 제시합니다.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저희가 그분의 온전하심을 다 닮아갈 수는 없죠.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영화롭게 대해서 주님의 그 온전하심처럼 저희도 더 이상은 이제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이 되겠지만 이 땅에서는 늘 연약함, 우리 육신의 그 게으름들 이런 것들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근데 불가능한 것 제시한 거 아닙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그 방향을 설정해 준 거죠. 우리가 넘어지고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 믿음이 후퇴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성도가 아닌가? 아니요. 확인해 볼 것이 있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넘어져서 지금은 겨우겨우 기어가는 상태일지라도 그분 안에서
그분을 향하여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면 우리가 올바르게 자라가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요, 제가 오늘 좀 빠르게 합니다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말하고 있죠. 혼자서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안에도 하나됨의 원리, 공동체의 원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이상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고, 또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동료 신자들과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 안에서 이끌어주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는 겁니다. 딴 사람이 넘어지면 양옆에서 두 사람이 붙들어주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되어서 붙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모두가 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지는 원리들을 제시하는 겁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 우리의 주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교회 성장의 목표일 뿐 아니라 성장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의 몸인 교회로, 그분의 몸의 지체인 각 성도들에게로 공급되어집니다. 성령의 은사들, 지혜, 능력들, 개인과 교회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아까 말했던 그러한 직분자들, 또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는요, 몇몇 사람들이 열심히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물론 그렇게 되면 더 효율적인 것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는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저같이 말씀으로 섬김을 받는 직분자들은 말씀을 잘 연구하고 준비하고 기도하여서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 주님의 그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말씀들을 전하여야 하고요. 이것으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또 성도들은 그런 주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누려가면서 교회 곳곳에서 봉사의 일을 감당하며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세워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것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저희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 안에서 우리가 사랑의 원리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계속해서 섬기고 함께 성장해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